문제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 걱정 없어 보이는 사람도 그 인생의 밑바닥을 두드려 보면은 어디선가 슬픔의 소리가 흘러나옵니다. 사람들은 크고 작은 인생의 문제를 돌파하기 위해서 많은 수고를 합니다. 또 그 문제를 이겨내는 것이죠. 그런데 어떤 문제는 도무지 우리가 이겨낼 수 없는 문제가 있습니다. 불가항력적이라는 것이죠. 큰 중병에 걸렸거나 큰 사고를 당했거나 도무지 내가 어떻게 제어할 수 없는 그런 문제들, 그런 극복할 수 없는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떠한 방법으로도 극복할 수 없을 때 사람들에게 찾아오는 것이 바로 절망이라는 것입니다. 절망은 흔히 사람을 죽음으로 이끄는 가장 치명적인 병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우리는 절망 중에 있는 한 여인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18년 동안 원인을 모릅니다. 갑자기 허리가 꼬부라져 버렸습니다. 갑자기 허리가 꼬부러져 그녀는 18년 동안 기형적인 몸을 가지고 지금까지 살아오고 있습니다. 서 있으나 누워 있으나 그의 몸에는 안식이 없어요. 충격적인 이 사건 후에 18년 동안 그녀에게 찾아온 것은 절망밖에 없었습니다. 오늘 절망 속에 살아가는 꼬부라진 이 여인이 안식일에 우리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회당으로 나왔습니다. 오늘 우리가 회당에서 예수님을 만나는 이 여인,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고 또 여인에게는 그의 인생에서 가장 결정적이고도 중요한 사건인 것입니다. 먼저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첫 번째는 여자의 몸과 인생과 영적 상태는 어떤가? 몸과 인생, 영적 상태, 이 세 가지를 한번 나눠서 생각해 봅시다. 첫 번째는 몸의 상태예요. 몸의 상태는 꼬부라졌다 했습니다. 기형적인 신체로 변형되어져 버렸어요. 정상적인 몸이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꼬부라졌다 하니 굽어진 정도로 우리가 생각하는데 그런 말이 아닙니다. 꼬부라지다는 것은 신킵토라는 헬라어를 쓰는데 앞으로 완전히 굽어진 것이에요. 예전에 우리 핸드폰의 폴드폰처럼 몸이 접힌 거예요. 머리가 무릎팍에 닿여 있는 그 상태를 꼬부라지다는 것입니다. 신킵토라는 이 말은 아주 희귀한 병입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서 신킵토라는 단어는 딱 한 번 나옵니다. 현대 의학에서도 이 꼬부라진 병은 찾아보기 힘든 병이에요. 척추가 힘이 없는 것입니다. 척추가 힘이 없어서 상체는 조금도, 성경에도 그래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조금도 펼 수 없는 그런 접혀진 상태에 있는 병이 꼬부라진 병이라는 것입니다. 이 여인은 병의 원인을 몰랐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누가를 통해서 그렇게 기록을 합니다. 귀신이 그렇게 결박하였다. 여인은 지금까지 자신이 왜 이 병이 걸렸는지 그 원인을 몰랐는데 악한 마귀가 이 여인을 그렇게 병들게 했다는 것입니다. 정신은 온전합니다. 정신은 있지만은 그의 육체적 몸의 구조는 완전히 기형적인 구조입니다. 여러분, 남자도 이런 병은 견디기가 힘이 들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여자입니다. 여인이기 때문에 여자의 어떤 가진 어떤 외모, 아름다움, 이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8년 전에 이 마귀의 결박을 통해서 그녀의 인생 전체는 무너져 내렸던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할 것은 그녀의 인생의 상태입니다. 삶의 모든 꿈이 무너졌어요. 세월이 흐를수록 점점점 병은 심각해져 갔습니다. 처음에는 허리가 펴질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날이 갈수록 점점점 그 허리가 접혀지는 꼬부라지는 병은 더 강해졌다는 것입니다. 18년 전 병이 들기 전에는
이 여인도 정상적인 소녀였을 것입니다. 마음껏 뛰어다니며 놀고 한 가정의 딸로서 부모님께 사랑받는 그런 딸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몸이 꼬부라짐을 통해서 그녀는 가정에서도 점점 짐이 되어졌을 것이고 세상 사람들의 많은 관심에서도 그는 떨어져 버렸고 손가락질을 받는 여인이었을 것입니다. 정상적인 삶을 살지 못했기 때문에 그녀는 아무런 꿈도 도전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사람은 여러분 꿈의 존재죠. 꿈이 없다면 사람은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적어도 이 여인도 몸이 그렇게 병들기 전에는 자기 인생의 꿈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몸이 고부라져서 매일마다 얼굴이 머리가 무릎과 다 맞닿아 있는 그 상태 속에서는 그녀는 어떠한 인생의 꿈도 꿀 수가 없었습니다. 그녀가 갖고 왔던 아름다운 삶의 모든 꿈이 철저하게 다 무너져 내렸다는 것입니다. 마지노선이라는 말이 있죠. 이 마지노선은 1차 세계대전 때 프랑스군이 독일이 침략해도 우리가 지금 지키고 있는 이 요새는 결코 침략하지 못할 것이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프랑스군이 가장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던 요새가 바로 마지노선이에요. 그러나 1940년에 독일군에 의해서 이 마지노선이 무너져 버렸습니다. 저는 이 여인도 몸과 인생의 모든 마지노선, 마지막 선까지 다 무너져 버린 것이에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이 사람이 아닙니다. 짐승이에요. 아니 짐승보다도 더 못한 식물입니다. 머리가 매일마다 여러분 무릎팍에 닿여서 하늘 한 번 보지 못하고 별 한 번 보지 못하고 사랑하는 가족 얼굴 한 번 보지 못하고 매일마다 땅바닥만 바라보며 살아가는 짐승 같은 여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의 몸의 상태와 인생의 꿈의 상태는 마지노선이 무너졌다는 것입니다. 몸과 삶의 꿈을 바라보니 도무지 아무런 희망도 가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살펴볼 것은 영적인 상태입니다. 육체의 상이 무너진 것이라면, 육체의 상이 마지노선이 무너졌다면 영혼은 살아 있었습니다. 저는 이 사실이 너무너무 감사했습니다. 육체는 다 무너졌지만 영혼은 살아있다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가 연약하지만은, 아주 약하지만은, 실처럼 약하지만은 하나님에 대한 사모함이 살아 있었습니다. 그 증거가 육체가 몸이 꼬부라졌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나가는 것만, 밖에 나가는 것만 해도 여러분 수치스럽고 부끄럽습니다. 남자도 쉽지 않을 것인데 그 당시에 여인이 여러분 몸이 꼬부라져서 짐승처럼 그렇게 걸어간다는 것은 부끄러워서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회당을 자주 찾아갔던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 말씀에 대한 위로 때문이었어요. 언제가 메시아가 오시면은 나의 육체적 병든 몸도 고칠 그 메시아가 오시면 그 메시아가 나를 고쳐줄 것이라는 그 희미한 희망이 그에게는 있었다는 것이에요. 영적 갈망이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사모하는 마음이 있었던 것이에요. 육체는 병이 들고 인생의 꿈은 다 무너졌지만 그러나 연약하지만은 하나님에 대한 영적 갈망이 그녀에게는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것이 사라져도 무엇이 남아있는가 하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 속에 사라지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에 대한 사모함에 대한 갈증이에요. 사람이 여러분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려도 하나님에 대한 영적 갈망이 사라지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여러분 망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 이 여인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녀의 영성을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영적 상태 중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영성을 소유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 여인을 치료하자 관계의 회복입니다. 사단의 권세에 묶여 살던 이 여인이 예수님께서 안수하시자 곧
그 즉시로 나음을 입습니다. 이것은 관계 회복이에요. 관계가 회복되자마자 그녀는 즉각적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는 것이죠. 그녀는 육신이 병들고 인생의 꿈이 모두 무너진 그 순간에서도 하나님을 언제든지 찬양할 준비가 되어져 있었던 것이에요. 육체와 인생의 꿈은 아무런 소망이 없었지만은 그녀의 삶 속에는 여러분 영적인 소망은 사라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약하든 강하든 영적 상태가 죽었는가 살았는가, 이것이 여러분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우리에게도 여러분 영적 침체가 찾아옵니다. 영적 침체는 정말 우리가 여러분 어느 누구도 예의 없이 침체가 찾아옵니다. 누구든지 침체는 찾아오지만은 그러나 이런 중요한 문제가 있습니다. 침체가 찾아도 바닥 밑으로 내려가면 안 되는 것이에요. 바닥 밑이 무엇입니까? 소망을 끊어버리는 것이에요.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여러분 넘어지지 않은 사람이 대체 어디에 있습니까?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다른 분도 영적인 여러분 침체가 찾아오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모두가 다 영적 침체가 찾아오는 것입니다. 이것은 여러분 사도 바울도 영적 침체가 찾아왔었고 여러분 베드로도 영적 침체가 찾아왔습니다. 모두가 찾아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영적인 소망의 끈을 끊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약하고 끊어질 듯한 영성의 줄이라도 주님이 만지면은, 주님이 터치하면은, 주님께서 어루만지면은 다시 강력하게 회복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여러분 침체가 찾아올 때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기도하는 것이에요. 기도하는 것은 즐겁지만 또한 노동을, 수고를 요구합니다. 가장 즐거운 시간이지만은 영적인 노동력을, 영적인 수고를 우리에게 필요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의 문제가 무엇이든 그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엎드리시기 바랍니다. 아무런 희망이 보이지 않는 것 같아 보입니다. 정말 가느다란 실처럼 그렇게 나의 희망이 여러분 끊어질 듯 할지라도 그 문제를 주 앞에 내려놓을 때 주님이 터치하는 그 순간 여러분 우리의 그 소망의 줄이 다시 튼튼한 줄로 바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영적 소망이 끊어지지 않은 사람은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할 것은 마귀가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먼저 마귀가 할 수 있는 것은 육체를 묶는 것이에요. 자, 오늘 우리 한번 성경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3장 11절 말씀, 11절 다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18해 동안이나 귀신 들려 앓으며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하는 한 여자가 있더라. 자,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18해 동안이나 18년 동안이나 귀신 들려, 이 말은 귀신이 사로잡았다는 것입니다. 18년 동안 귀신이, 마귀가 이 여인을 묶어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질문을 해봐야 됩니다. 그러면 이 여인은 몸만 묶인 것인가, 아니면 정신까지 영혼까지 다 귀신에 의해서 묶여버린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사복음서를 가만히 주의 깊게 읽어보시면 귀신이 그 영혼을 잡아버린 사람에게는 주님은 절대 안수하지 않습니다. 축사하십니다. 말씀으로 쫓아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여인에게는 안수를 하십니다. 그리고 이 여인을 고칠 때에 내 죄를 사함을 받았다는 이 말씀도 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이것은 이 여인이 귀신 잡혀서 고통을 받았던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한 것이었고, 이 귀신이 이 여인의 육체를 묶었지만 그 영혼은 사로잡지 못했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곧 마귀는 이 여자의
육체의 타격은 강력하게 주었지만은 그러나 그 영혼은 포로로 삼지 못했다는 것이에요. 육체는 그가 고통스럽게도 그의 영혼은 그의 종으로 삼지 못했다는 것이 은혜인 거예요. 여러분, 사탄이라는 것이 우리의 삶 속에 쉴 새 없이 여러분 우리를 공격해온다 할지라도, 우리를 넘어뜨리게 하기 위해서 우리의 삶의 여러 저항 속에서 여러분 우리를 공고하게 한다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의 영혼은 안전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께서 우리를 지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성도는 어떠한 환난과 어떠한 고난과 어떠한 고통과 아픔이 있어도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가 승리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탄은 여인의 육체의 허리를 완전히 접어버렸어요. 땅만 바라보고 살게 만들었습니다. 이것은 의도적입니다. 하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영적인 메시지가 뭡니까?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매일마다 땅만 바라보게 하는 것입니다. 땅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먼지와 돌덩이와 여러분 흙밖에 없어요. 여인이 매일마다 보는 것은 흙과 먼지와 여러분 돌멩이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마귀의 전략인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어려움과 수고로움과 힘든 것이 찾아오면 우리는 하늘을 바라보지를 못합니다. 그것은 마귀의 속임수입니다. 너에게 주어진 환경 바라봐. 이 문제 한번 가만히 바라봐. 하나님이 계시면 과연 너에게 이런 문제를 허락했을까? 하나님은 너와 함께 하지도 아니할 뿐더러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하나님은 안에 존재한다 할지라도 너를 돕지 않을 것이라고 끊임없이 이런 문제 속에 우리를 집중하게 하는 것이 뭐냐? 바로 땅만 바라보게 하는 것이에요. 우리에게 땅만 바라보게 하는 삶의 문제가 찾아온다면 여러분 당장 고개를 드시기를 바랍니다. 고개를 드시고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고 이 우주 만물 속에서 우리를 도와 역사 섭리하시는 하늘을 지으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여인은 해당에서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는 마음이 위로가 됩니다. 그 지친 슬픈 여인의 마음이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 위로가 되어집니다. 그런데 막상 자신의 현실을 바라보니 또 아닙니다. 현실을 돌아보니 자기의 몸은 꼬부라져서 결코 펼 수 없는 현실에 또다시 부딪히는 것입니다. 꼬부라지게 한 것은, 묵혀있는 것은 인생의 환경이요 현실인 것이에요. 우리는 이 여인과도 같은 경험을 많이 합니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찬송을 부르고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 마치 우리가 천국에 사는 것처럼 그런 큰 기쁨을 받아 누리다가 막상 가정으로 돌아오고 삶의 터전으로 돌아오고 직장에 돌아왔을 때 내 현실 앞에 쌓이는 수많은 인생의 환경과 인생의 문제 때문에 우리는 또다시 낙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말씀을 이렇게 위로를 받았는데 왜 나의 현실은 바뀌지 않느냐고. 여러분, 이런 생각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풍성한 삶을 받아 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가 우리가 당면한 현실과 상황과 환경 앞에 우리를 묶어버리는 것이에요. 묶어버리는 것입니다. 꼬부라졌다는 것은 묵혀있다는 것입니다. 마귀에 의해서 묶여서 바로 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삶의 여러 문제들 때문에 우리 인생 스스로를 우리가 속박해버리는 것입니다. 현대뿐만이 아니라 인류가 타락한 이후부터 돈이라는 것은 항상 세상살이의 중심에 서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 자본주의 나라에서 돈이면은 안 될 것이 하나도 없는 것 같습니다. 돈이면은 무엇이든 다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사고 싶은 것도 마음껏 살 수 있고, 먹고 싶은 것 마음껏 먹을 수 있고, 가고 싶은 것 마음껏 갈 수 있고,
심지어 사람도 살 수 있고 사랑도 살 수 있고 권력도 살 수가 있고 돈이면은 되지 않을 일이 없습니다. 거꾸로 이런 돈이 없다면 사람은 초라해지기 시작합니다. 소유할 수 있는 것도 소유할 수가 없습니다. 돈이 없기 때문에 왠지 나의 사회적 위치도 여러분 낮은 곳으로 가게 되지고, 돈이 없기 때문에 사람들이 함께 모이도 나는 저 구석으로 소외되는 것 같습니다. 돈이라는 것은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우리를 올가매는 묶는 중요한 용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돈이라는 것은 부리는 존재입니다. 돈이라는 것은 우리가 다스리는 존재예요. 우리는 이 돈을 벌기 위해서 여러분 수고하고 땀을 흘리고 전력을 다해야 됩니다만은, 그러나 여러분 돈에 묵혀 살기 위해서 우리가 돈을 벌거나 여러분 돈 속에 종속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돈을 벌고 돈을 소유하는 것은 우리가 돈을 부리기 위해서 우리가 여러분 돈을 벌고 수고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큰 돈이 있든 작은 돈이 있든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돈을 바라보는 관점, 아무리 많은 돈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돈이 주인인 사람은 평생 돈에 묵혀 살아가는 사람이고, 비록 적은 돈을 벌지라도 돈이 있어서 돈을 부릴 줄 아는 사람은 자유하는 사람이에요. 저는 여러분의 삶의 터전이 직장이 묵혀있는 직장, 묵혀있는 사업장, 묵혀있는 삶이 아니라 지배하고 다스리고 그 모든 것들을 여러분 영역 속에서 자유하는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자유인이에요. 우리를 주님께서 속박하기 위해서 우리를 택한 것이 아니라 자유케 하기 위해서 우리를 택하였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을 묶어 매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돈의 문제입니까? 건강의 문제입니까? 자녀의 문제입니까? 직장의 문제입니까? 미래의 문제입니까? 여러분, 그것이 때로는 우리를 공고하게 하고 때로는 힘들게 하고 좀 아프게 한다 할지라도 그 사실에 그 문제에 묵혀 사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끊어버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 자유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그 문제를 정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탄이 할 수 없는 일이 있습니다. 사탄이 할 수 없는 일은 첫 번째는 여인의 목숨을 죽일 수가 없습니다. 사탄은 그녀의 몸을 꼬부라지게 해서 땅만 바라보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여인이 자신의 몸을 바라볼 때 낙심과 절망과 또 자기 자신에게도 저주의 마음이 들었을 것입니다. 차라리 죽어버렸으면 좋겠다고 수백 분도 그런 마음이 들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말이 18년이에요. 18년 동안 내도 허리 한번 펴지 못하고 몸이 꼬부라져서 본처럼 접혀서 그렇게 살아오는 게 인간이 아닙니다. 짐승이에요. 마귀는 이 여인을 무덤을 바라보기는 했습니다. 죽음을 생각하게는 했습니다. 그러나 마귀는 이 여인을 무덤 속에 넣지도 못했고 죽게도 하지 못했습니다. 이 말은 마귀라는 것은 성도들을, 저와 여러분을 칠 수는 있습니다. 우리를 고통스럽게 할 수 있습니다. 우리를 아프게 할 수 있습니다. 우리를 지치게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를 낙심케 할 수는 있습니다만은 저와 여러분을 결코 죽게 할 수 없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영혼을 지킨다는 것입니다. 총을 우리를 향해서 발사할 수 있습니다. 큰 총소리를 내서 우리를 놀라게 할 수도 있습니다. 또 때로는 그 총알이 우리를 튀어서 우리를 상처나게 할 수는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우리를 죽일 수는 없습니다. 그 총은 우리의 생명의 사거리에서 벗어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여러분 사탄이 총알을 쏘아대도 결코 저와 여러분을 죽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정해 놓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두 번째,
사탄이 건드리지 못하는 것은 여인의 신분을 건드릴 수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성경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2절 말씀, 13절 말씀 다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보시고 불러 이르시되 여자여 내가 내 병에서 놓였다 하시고 안수하시니 여자가 곧 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지라. 자, 16절을 다 함께 16절 시작. 그러면 18해 동안 사탄에게 매임받은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냐. 자, 12절에서 주님께서 이 여인을 바라보시고 치유하신데 그 치유의 전제 조건이 무엇이냐? 16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18해 동안 사탄에게 매임받은 아브라함의 딸을 여러분 여인의 신분이에요. 마귀의 공격을 받기 전에도 이 여인은 아브라함의 딸이었고 여인은 마귀의 공격을 받았습니다. 마귀의 공격을 받고 난 후에도 아브라함의 딸, 쉽게 말하자면 하나님의 선택받은 믿음의 자녀라는 사실입니다. 아브라함의 딸, 하나님의 구원의 자녀라는 이 사실은 어떤 세력도 어떤 무엇도 마귀의 어떤 힘도 결단코 흔들 수 없는, 건드릴 수 없는, 도전할 수 없는 불변의 자리인 것이에요. 18년 동안 여인은 주님의 사랑을 전혀 느끼지 못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자신이 아브라함의 딸이라는 그런 위안을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녀를 사랑한다는 그 사랑의 의식을 단 한 번도 체험할 수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사실은 변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저와 여러분이 여러분 땅속 깊은 아무리 여러분 음부의 자리로 내려간다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 되어진 그 신분은 결단코 바뀌지 않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선택적 교리예요.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에게 속한 믿음의 사람입니다. 마귀의 한계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여인의 목숨을 건드릴 수가 없어요. 생명은 죽게 있는 것이에요. 두 번째는 신분을 건드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를 사랑하는 것은 말로서 어떻게 다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마귀의 영역까지도 정해놨습니다. 결정적으로 당신의 자녀의 영혼에 대한 보호는 반드시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이런 십자가에 못 박혀 운명하실 때 아버지여 나의 영혼을 아버지께 부탁드립니다. 그 영혼의 부탁의 증거가 뭐냐? 뼈를 꺾지 않은 것이에요. 히브리인들은 전성적으로 그렇게 믿습니다. 뼈 속에 영혼이 있다라고. 뼈가 꺾이지 않았다는 것은 영혼이 보존되어졌다는 것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주님께서 십자가에 운명하시고 난 뒤에 뼈를 꺾지 않습니다. 곧 영혼을 성부께서 지켰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선택한 당신의 자녀는 결코 여러분 천지가 개벽되어져도 결코 포기하지 않음을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요나가 여러분 다시스로 도망을 갑니다. 큰 풍랑이 일어서 사람들은 제비를 뽑습니다. 누구 때문에 이 풍랑이 일게 되어졌는지. 그때 요나가 제비에 뽑힙니다. 그때 여러분 요나의 선택이 무엇입니까? 회개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이라도 니느웨로 가겠습니다. 이게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이 풍랑을 잠잠케 해주세요라고 갑자기 기도한 것도 아니에요. 요나는 죽음을 선택합니다. 나를 바다 위로 던져 주십시오.
이것이 여러분 무엇을 말할까요? 요나는 하나님의 손을 놓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당신의 손을 놓는 한이 있더라도 나는 저 니느의 아수르는 죽어도 가지 않겠다는 것이에요. 요나 스스로가 하나님 손을 놓는 그 행위가 무엇이냐? 나를 물 위로 던져버렸어요. 사람들은 요나를 바다 위로 던졌습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손을 놓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요나를 놓질 않아요.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벌어졌죠. 요나를 위해서 큰 물고기를 준비하시고 그 물고기 뱃속 안에서 요나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허락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는 사랑이 아닙니다.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3번씩이나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했습니다. 저주 맹세까지 한 베드로였지만 주님은 베드로를 포기하지 않고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우리 주님은 당신의 자녀를 인을 치시면 취소하지 않습니다.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취소되는 사랑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 불변하는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한번 당신의 자녀로 기록하면 세상의 어떤 도전 속에서도 저와 여러분의 구원과 저와 여러분의 믿음을 지켜줄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로마서 8장 35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느냐? 환난도 곤고도 박해도 기근도 적신도 위험도 칼도 다른 어떤 것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사랑이 바로 십자가의 사랑인 것입니다. 십자가의 사랑은 불변의 사랑이에요. 십자가의 사랑은 세상 어떤 건설로도 마귀의 어떤 건설로도 결코 끊을 수 없는 강력한 사랑인 것입니다. 이제 우리 세 번째로 생각해야 할 것은 묶인 자를 자유롭게 하시는 예수님이십니다. 우리 다시 한 번 더 성경을 읽겠습니다. 12절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읽겠습니다. 12절. 예수께서 보시고 불러 이르시되 여자여 내가 내 병에서 놓였다 하시고. 자, 오늘 성경의 핵심은 사실 예수께서 보시고입니다. 12절 말씀이에요. 주님께서 보시면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보시면 돼요. 그래서 첫 번째가 주님이 그녀를 보았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여러분 18년 동안 짐승처럼 살아왔던 그 여인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눈이 지금 이 여인에게 여러분 집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주님이 집중하시고 주님께서 바라보실 때 삶의 문제가 무엇이랄지라도 우리 인생이 어떻게 꼬부라져 있다 할지라도 그 인생이 풀어질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님은 주위를 돌아보십니다. 군중을 바라보는 것이에요.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강론을 듣기 위해서 해당에 모였습니다. 이때 주님께서는 한 사람 한 사람 살피시는데 특별히 군중 속에서 주님의 구원을 삼하고 있는 한 여인에게 집중하고 있습니다. 사람들 속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이미 여러분 키는 몸짓이 반으로 접혔기 때문에 어린 아이보다 키가 작을지 모르겠습니다. 1m도 되지도 않는 키예요. 몸이 반으로 접혔으니 그 여인은 어쩌면 사람들 발틈 사이에 겨우 어쩌면 쓰러져서 그렇게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 여인을 주목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의 환경과 여러분 삶의 길들이 인생의 문제가 무엇이든 우리가 어떤 문제로 신음하고 고통하든 간에 주님은 그 문제를 집중하고 있음을 확신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여러분 이 여인처럼 바로 걷지 못하여 여러분 기어서 다닌다 할지라도 기어서라도 죽기로 나오면 주님은 그 모습을 본다는 것이에요. 주님께서는 여인을 보는 순간 이 여인의 문제와 고통과 아픔과 슬픔과 눈물을 다 한순간에 아셨습니다. 우리를 보는 순간 주님은 우리의 기쁨과 우리의 슬픔과 우리의 눈물과 우리의 아픔과 우리의 희노애락을 다 알고 계세요. 우리가 주 앞에 무엇을 아뢰기 전에 주님은 우리의 생각을 다 알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이 얼마나 행복한 일입니까? 내가 말하지 않아도 나의 마음을 다 알고 계십니다. 내가 표현하지 않아도 내 마음의 표현을 주님은 다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눈은 살피시는 눈이에요. 성도들의, 당신의 자녀들의 눈물과 아픔과 소원을 살피시는 눈이 지금 이 고난의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 모두도 하나하나 놓치지 않고 살피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여인을 부르시는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께 나가는 것이 얼마나 복된 일입니까? 주님께서 이 여인을 부르셨어요. 우리 주님의 부르심은 개별적입니다. 인격적입니다. 군중을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 한 인격 한 인격을 부른다는 것입니다. 이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도 우연도 없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이 여인을 통해서 당신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18년 동안 마귀가 이 여인을 그렇게 고통스럽게 해서 자기의 영광을 취했다면 이제는 18년 동안 묵혀있던 여인을 자유케 함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서 마귀에게, 여러분, 마귀에게 결정탄을 먹이는 것이에요. 땅에 몸을 닿을 정도로 꼬부라진 이 여인, 슬픔투성이인 불상의 그림이 온 얼굴에 그려져 있는 슬픔의 여인이 지금 그 자신의 몸을 질질 끌면서 지금 주님께로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이것 여인으로서 부끄러운 일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 주님께 나아갈 때는 꾸미고 준비해서 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내가 처한 상태 그대로 주님께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내가 이만큼 준비가 되어지면 주님을 만나 뵙겠습니다가 아닙니다. 주님, 내 모습 있는 그대로 주님 앞에 나왔으니 나를 받아달라고. 오늘 이 여인이 그런 것입니다. 자신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내 모습이 이렇습니다. 내 마음의 아픔이 이렇습니다. 내 마음의 수고와 내 마음의 상처가 이렇으니 주님, 나를 받아달라고. 주님이 여러분 이 여인을 보았을 때 분명 눈물을 흘렸을 것이에요. 왜요? 18년 동안 고통당하며 아파하고 슬픔 속에 비극의 인생을 살아온 이 여인을 바라보면서 긍휼의 눈물을 흘렸다는 것이에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수고와 눈물과 아픔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주님은 저와 여러분의 삶을 바라보시며 긍휼의 눈물을 흘려줄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여자를 고치시는 예수님이십니다. 오늘 12절 하반절에서 여자여 네가 네 병에서 놓였다. 네 병에서 놓였다. 주님께서는 오늘 이 여인을 능동적으로 고칩니다. 여인이 예수님께 고쳐달라는 말하지 않습니다. 친구들이나 가족들이나 주변의 사람들이 예수님, 이 여인이 지금 허리가 꼬부라져 있는 병에 걸렸는데 이 여인을 고쳐달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아무도 이 여인을 고쳐달라고 하지 않는데 주님께서 이 여인을 자발적으로 고쳐주시는 거예요. 이것은
본능적인 사랑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먼저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먼저 사랑하였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능동적인 사랑입니다. 자, 오늘 내 병에서 놓였다는 말은 헬라어로 아폴리오라는 말, 아폴리오, 해방하다는 말입니다. 해방하다, 자유케 하다. 주님께서는 오늘 치료하다는 의미 대신에 아폴리오라는 해방하다라는 말을 의도적으로 쓰고 있습니다. 이것은 강조하고 있다는 것은 이 여인은 질병 때문에 고통받은 것이 아니라 마귀의 속박 때문에, 마귀의 묶임 때문에 18년을 고통 속에 지내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제 내가 이 여인을 자유케 한다는 것을,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18년 동안 마귀의 권세 속에서 묵혀서 고통스러워하던 그 여인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자유케 되어진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자유케 되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분이십니다. 이 말씀을 하실 때 네 병에서 놓였다 했을 때 몸이 바르게 펴진 것은 아닙니다. 그대로 여인은 몸이 꼬부라져 있는 상태입니다. 주님께서 내 병에서 놓였다고 했는데 여인의 몸은 그대로 있습니다. 환경이 달라진 것 하나도 없습니다. 몸의 상태가 달라진 것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다 할지라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이 무엇이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말씀하셨으면 주님이 책임지시는 거예요.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제는 이 여인을 펴게 하는 것은 여인의 책임이 아니라 주님의 책임이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8장에서 백부장이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예수님, 내 하인 하나가 중풍병에 걸려서 심각한 상태에 있습니다. 주님, 고쳐달라고. 그때 예수님께서 뭘 하십니까? 내가 너희 집에 가서 고쳐주겠다. 이때 이런 백부장이 무엇이랍니까? 마태복음 8장 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게 싸움나이다. 아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감당치 못하겠습니다. 다만 말씀만 하옵소서. 그러면 낫겠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주님께서 고쳐주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당신이 오시든 오시지 않든 말씀하시면 나을 줄 믿는다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이 무엇입니까? 연합하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단단하게 여러분 묵혀져서 하나가 되어지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서로의 마음을 아는 것입니다. 주님의 마음을 안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고치기로 작정하였다면 반드시 고쳐질 것을 그 상대방도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추상적인 것이 아니에요. 저는 역설적으로 말하고 싶어요. 믿음만큼 이성적인 것은 없다. 그래서 저는 초이성적이다. 가장 실제적이고 가장 합리적인 것이, 가장 논리적인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인간의 이성과 인간의 논리를 파괴하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상황과 환경과 문제가 바뀌지 않는다 할지라도 약속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안수하시는 예수님이에요. 주님께서 안수하십니다. 자, 우리 13절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13절 시작. 안수하시니 여자가 곧 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지라. 주님께서 먼저 내 병에서 놓였다, 자유를 선언하시고 안수하십니다. 주님 손이 그 여인을 터치하자마자 우리 예수님의 생명의 샘물이 쏟아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모든 무기력하고 약한 모든 것들이 주께서 안수하실 때 강력한 힘을 입고 새롭게 변화받았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주님이 만져주실 때 우리의 인생이 무엇이든 그 문제는 반드시 해결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누가복음 8장에서 12회를 혈루증으로 앓던 여인이 있습니다. 많은 의사들을 찾아봤고 병을 고치기 위해서 재산을 다 사용했지만 여전히 그 여인은 그 병을 치료하지를 못했습니다. 어느 날 주님께서 무리들의 틈에 끼어서 말씀을 선포하실 때 그 여인이 무엇이랍니까? 내가 주님의 옷자락에도 만졌으면, 이 옷자락은 히브리어로 찌찌뜨랍니다. 찌찌뜨는 옷술단입니다. 이 옷술이 5매듭으로 되어 있어요. 히브리인들은 이 5매듭을 매일마다 만집니다. 이것은 무엇을 상징하느냐? 모세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5매듭을 만지면서 나는 오늘도 말씀의 사람이라는 것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여인이 만든 것은 바로 이 찌찌뜨입니다. 찌찌뜨 옷술단을 만진다는 것은 곧 말씀이신 예수님을 만졌다는 것입니다. 그래, 나는 말씀이신 생명이신 예수님만 만진다면 이 혈루의 근원이 나을 줄을 나는 믿는다. 이런 옷자락을 만지면 미신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말씀 대신 예수님만 만지면 나는 분명히 나음을 입을 것이다. 과연 이 여인이 여러분 주님의 옷술단을 만졌을 때, 우리 주님을 터치하셨을 때 혈루의 근원이 말라서 그대로 깨끗함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만지는 것은 혼동과 문제만 발생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도 지금 보십시오. 얼마나 시끄럽습니까? 말이 너무 많아요. 너무 말이 많아요. 말이 많기 때문에 질서가 무너진 것입니다. 인간의 말은 여러분 많으면 많을수록 우리가 배는 살으로 가는 것이에요. 이제는 우리가 우리 말을 줄이십시오. 주님의 말씀에만 귀를 기울이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말씀이 우리를 터치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이 우리를 터치할 때, 주님의 손이 우리를 터치할 때 저와 여러분의 삶의 본질이 고쳐질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풀어진 결박입니다. 참된 자유의 몸이에요. 주님께서 안수하실 때 그녀의 몸은 즉각적으로 펴졌습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안수를 했습니다. 허리를 들어 올리는 일은 그녀의 몫입니다. 기적의 은혜를 받는 것은 이 여자의 몫이 아닙니다. 주님이 베풀어 줘야 됩니다. 그래서 수동적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은혜를 받았으면 들어 올리는 일은 여인의 몫이라는 것입니다. 18년 동안 단 한 번도 펴보지 못한 이 허리를 아무 예부의 도움도 없이 그녀는 들어 올려야 됩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능동적으로 믿음으로 들어 올렸다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에 대한 반응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저 여러분에게 반응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이 말씀을 들었느냐? 그러면 그 말씀 믿고 반응하여라. 여러분, 말씀에 반응하는 능동적인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믿는다는 것은 신뢰입니다. 믿는다는 것은 사랑하는 것입니다. 주님,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주님, 나는 당신을 신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신이 하시는 말씀은 내가 다 받아들입니다. 이게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엘리야가 구름 한 점 없는 하늘을 바라보며 기도합니다. 그리고는 종에게 가서 하늘에 무엇이 보이냐? 예, 손바닥만한 구름 한 점이 보입니다. 여러분, 엘리야가 구름 한 점 없는 하늘을 바라보면서 손바닥만한 구름을 바라보고 7번을 기도합니다. 무엇을 위해서? 3년 6개월의 가뭄을 끝낼 큰
큰 비를 바라보면서 엘리야는 이런 구름 한 점 없는 하늘 가운데 속에서 큰 비를 바라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은, 내가 신뢰하는 하나님은 구름 한 점 없는 하늘 속에 한 점 구름을 만드시고 내가 기도할 때 저 하늘을 가르시고 비를 내릴 것이다라고. 이게 여러분 신뢰의 믿음인 것입니다. 오늘 여인은 적극적으로 능동적 행동으로 자신의 허리를 펴고 일어났습니다. 완벽한 치료가 이루어졌고 여인은 일어나자마자 즉각적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했습니다. 지금도 주님은 꼬부라져 있는 우리의 인생을 찾아오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꼬부라져 있는 우리의 인생을 찾아오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의 거룩한 자녀들이 꼬부라진 인생을 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인생의 삶의 문제가 어떻게 꼬부라져 있다 할지라도 나는 그것을 바르게 펴서 너희가 당당하게 더욱더 든든한 합당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한다라고. 주님은 우리의 삶을 만져줄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꼬부라진 인생이 무엇입니까? 꼬부라진 인생의 과정이 무엇입니까? 그것을 붙들고 주 앞에 내려놓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56편 8절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셨사오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이것이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나이까. 아멘.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여러분, 성도가 기도할 때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의 눈물을 당신의 주의 병에 담을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의 정황을 잘 알고 계시는 주님께 우리의 꼬부라진 삶의 문제를 내어놓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를 꼬부라지게 한 인생의 삶의 문제가 무엇이든 주님 앞에 내어놓음을 통하여 허리를 반듯하게 펴시고 우리에게 주어진 이 인생의 길을 더욱더 능력 있게 담대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